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는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모두 4장입니다. 절수로는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상 사사의 시대를 마무리하며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고 더 나아가 다윗의 시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녀가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다윗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루셨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나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럽니다. 룻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된 여인, 가장 천하고 미약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드라마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 예배도 무너지고 계명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 왕이 없어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이 시대를 묘사합니다. 그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흉년이 드니라.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게 말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때 흉년이 들어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땅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 우상을 섬기는 땅, 그래서 설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흉년을 조금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상식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겠죠. 게다가 4절을 보면 모압 여인을
두 아들의 아내로, 그래서 며느리로 드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얘네들 잘못했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부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10년쯤 모압 땅에 살았는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랑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빈손된 거죠. 완전히 텅텅 빈 겁니다. 기근에, 남편의 죽음에, 두 아들의 죽음. 이렇게 연속해서 다가온 슬픔. 이 인생의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은 이 텅 빈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를 채워가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이주한 것을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그러니 이런 재앙을 만났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이 이런 판단 자체를 유보해요. 성경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은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요, 있는 그대로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직면한 문제와 암담함, 텅 빈 인생, 빈손 인생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비관적인가요? 아니요. 흉년 좀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그러나 결국에는요, 꼭 물질의 흉년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런 흉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관계의 흉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흉년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가족의 흉년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흉년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갖 결핍과 부족함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 한 가녀린 이방 여인을 돌보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말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은혜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비어 외롭고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오직 나의 의지할 곳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